파스카의 삶, 기도를 생략하겠습니다. 고통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부제가 붙여 있는데,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뭐 하는 그림입니까? 그렇죠. 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해방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파라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이 에집트 집안의 장자, 마다들과 동물의 막대를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의 마다들도 죽게 되니까 파라오가 가라, 우리나라 땅에서 나가서 너의 신에게 제사를 바치고 그때 우리도 좀 기억해라. 그렇게 해서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자만도 60만, 장정이 60만.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죠. 민수, 백성들의 숫자인데, 인구조사 안에서는 여자들과 어린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 20세 이상 결혼한 남자가 군인으로서 장정으로서 차출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걸 자꾸대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적어도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결혼했고 애들 하나 둘까지 생각하면 240만 명이 탈출했다, 엑소더스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 재앙, 이집트 집안의 마다들을 죽일 때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잘못 죽이면 선민 이스라엘의 마다들도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가 몇 개입니까? 2개죠. 주가 기둥이죠. 문설주와 문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이스라엘의 집안이니까 징벌의 천사, 재앙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건너서 지나간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베샤, 우리한테 말로 마스카, 영어로 하면 패스 오브, 건너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의 천사, 징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뭐 때문에 살은 거예요? 피 때문에 살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저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구약은 신약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예표, 암시로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미리 예표하고 암시하고 약속된 것은 반드시 신약에서 완성되고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자, 이게 이제 이렇게 띠글처럼 됐죠, 그죠? 이게 히브리어의 글자로 타오라고 있습니다. 타오 십자가 들어봤어요? 여기 혹시 프란치스코 3회 회원들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딱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레오 형제한테 편지 쓸 때 T자죠. 타오. 이 타오의 첫 글자 T를 쓰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십자가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십자가는 요 위에가 있잖아요. 위에 수직 나무, 이게 위에가 있는데 타오의 T는 위에가 없죠. 그러니까 저 글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고,
건너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모세의 인도로 탈출할 때 탈출했지만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옵니다. 파라오와 그 군대들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악의 세력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무슨 바다가 있습니까? 홍해, 갈대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죽었다. 왜 에집트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죽이느냐. 이런 위기를 무슨 위기라고 하나요? 사자성어로. 앞에는 갈대바다 홍해,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 진퇴양난, 또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늘에 대놓고 돛대질, 삿대질, 디스코를 칩니다. 여러분 손가락 한번 꺼내보세요. 손가락. 우리 천주교 신자들 말을 대체로 안 듣습니다. 사제가 하자 그러고 하면 두 개를 꺼내가지고 옆 사람이나 저를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 해보라니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랬니 잘났다 해보세요. 부부간에 안 하네. 하세요. 두 개를 상대방한테 가르치거나 하늘에 대면 세 개는 지한테 옵니다. 맞죠? 세 개는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그때 하느님께서는 이 원망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모세가 중재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이 보십시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파라오의 그 압제하에서 그 부족 공동체를 한민족 공동체로 데리고 나왔는데 원망, 불평, 난리, 법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책임지라. 네가 책임지라. 실제로 터키의 성소피아 성당,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성당이 이슬람에 의해서 탈취당해가지고 많은 그 성화 벽화들이 막 페인트 칠당하고 그랬는데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있고 그 옆에 보면 박물관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세 가지가 전시되어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아브라함의 터바, 다윗의 칼. 모세의 지팡이도 1m 한 30, 40 그거밖에 안 돼요. 저 작은 지팡이로 저 큰 바다를 얼마나 했으면 그 홍해, 갈대 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걸 친다 했을 때 모세가 믿음이 없다면 하느님, 이 지팡이로 어떻게 이 넓은 바다를 칩니까? 하고 불신을 했다면, 모세가 불신하고 불순종했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저 바다를 쳤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갈라지면서 물이 벽이 되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 밑창이 진흙탕 아닙니까?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건너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건너가는 장면인데, 다 건너가고 난 뒤에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저 물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탄 병거 바퀴를 얽히슬키 더 이상 전진하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로 덮어버립니다. 그것이 새벽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탈출기에도 새벽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은 악의 세력들이 준동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제압하는 시간이다. 건너가는 거죠. 패소, 건너가는 것입니다. 자, 보입니까? 사실은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선을 그어서 구약은 Old Testament, 옛계약, New Testament, 새로운 계약. 구약이 아까 신약에 뭐라 그랬어요? 예표요, 암시요, 약속이요. 또 신약은 구약에서 예표되고 암시되고 약속된 것이 신약에서 완성되고 성취되고 실현된다 그랬습니다. 저 홍해라는 포인트가 있죠. 보입니까? 이 홍해라는 포인트. 이집트 노예 생활 430년에서 아까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어떤 학자들은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나이 산에 도착한 것이 육지를 밟고 50일 되는 날이다. 십계명판을 받은 날. 그 오순절이라고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가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의 산물인 십계명을 받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아까 미사 때 오늘 독서가 십계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알려면 계약이란 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릿입니다. B-R-I-T 베릿인데 뒤에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릿. 또 제가 이것도 이름을 쓰면 그래 니 똥 굵다 잘났다 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글로 써드립니다. 베릿, 계약이에요. 계약을 맺는다 하면은 앞에 카라시라는 게 있어요. 카라. 이 카라시라는 것은 맺는다는 뜻이지만은 직역하면 자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A와 B가 계약을 맺을 때 송아지를 한 마리 가져와요. 그리고 반을 잘라요. 송아지를 반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저는 쉬운 거 외에는 묻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이 잘라진 틈으로 A와 B가 지나가는 것을 계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 A와 B가 계약을 어길 때는 이 송아지처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의 산물인 십계명을 어겼을 때, 신정법을 어겼을 때 죽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들킨 여자 죽여버리죠.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죄를 누구한테? 동물한테, 짐승한테 뒤집으시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어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에는 당신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을, 무죄하신 예수님을 인류 구원의 제물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성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내 자신에 대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이게 구원이죠. 살베이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맺는다. 근데 이 계약이라는 단어가, 이 베릿이라는 단어가 물
물질적인 상거래에서 이야기하는 관출액이 아닙니다. 관출액이 아닙니다. 영어 미사책에도 번역이 되었지만 카비넌트란 말은 A와 B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피를 나누는 교환. 피는 뭡니까? 구약의 생명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이걸 나누고 계약하는 겁니다. 신품 성사도 마찬가지고 혼인 성사도 그런 겁니다. 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죽어야 다시 시집장가를 또 한 번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한유의 주님 공경하고 살아가면서 그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게 주어진 건 요게 한계구나.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주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니까 그 신앙으로 극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나이 75세, 그 다음에 86세, 100살로 넘어갑니다. 그죠? 75세 고센 지방에서 하란으로 우르로 왔을 때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는데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수만큼 바닷가의 모래를 많아지리라. 75세에 그렇게 건너왔는데 86세가 되도록 11년이 되도록 애를 안 줍니다. 하늘의 별수, 바닷가의 모래가.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사라이가 아기를 못 낳게 되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집트 종 하가를 통해서 관계를 해라. 그래서 나온 애가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오늘날 팔레스티나 사람이죠. 가나안 적가구리였는데 원래 살던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만났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애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아니죠. 자기가 만든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영원 생명 부여해 주셨지만 11년이 되도록 애가 없어요. 사라의 나이 89세, 아브라함 나이 99세,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 내년 이맘때에 애를 줄 테. 아브라함과 사라이가 코로 웃었어요. 코로 웃는 걸 비웃는다 그러죠? 입이 이 눈가에 피죠. 하나님이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 코로 웃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0. 내년 이맘때 애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 이름이 이삭.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성서학자들은 그 이삭의 나이가 15, 16, 17세 정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수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이렇게 자손이 퍼져야 되는데 그걸 바치라고 합니다. 전반전은 하나님이 주셔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후반전은 준 거 뺐습니다. 이거를 시험하는 테스트.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지 새끼 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으로 가면 이게 아버지 맞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때부터 대단한 거예요. 내가 번제단에 올려놓고 토막을 내고 심장을 도려내고 바쳐도 주님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다. 망해도 다시 일어나고 죽어도 부활시켜준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데 보십시오. 왜 하느님이 그렇게 했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어요. 여기 자매님들 계시지만 남편 내 온몸을 다해서 사랑하고 어쩌었는데 남편은 결혼하고 자식 새끼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부인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일을 하지. 그래서 이제 자매님은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내 DNA 유전자, 내 피가 들은 내 자식을, 그죠? 자기보다 더 사랑하면서 좋은 학교 가도록, 좋은 직장 가도록, 좋은 사람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자식 새끼, 자식 사랑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1등이었다가 자식이 이제 2등에서 1등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자식이 그만큼 사랑을 쏟았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합니까? 아닙니다. 또 여자 생기면 톡톡 끼고요. 그죠? 그때 나이 50 좀 넘으면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총을 이렇게. 그래서 잘못 풀리는 노래방 도우미로 가고 그때 주님 만나면 그 사람 성공하고 신앙을 되잖아. 이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 그만큼 우리는 인간에 대한 남편이든 자식, 인간에 대한 사랑이 커요.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하느님이 어떻게 표현해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이삭. 이렇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 함으로써 자식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우위에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식 사랑까지도 버려야 돼. 하나님은 네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모든 것 위에 사랑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르침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이삭의 생명의 단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시니까 그 다음에 순양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야훼 이래 이걸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두 번째 가르침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근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몸소 제단이 되시고 제관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주님의 예수님의 희생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인류 구원의 제물로 무지하신 외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을 인류 구원의 제물로 내어놓아야 되는 아버지의 그 마음,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람들은 묵상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부 하느님, 당신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 하느님의 그 사랑, 그 마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동참시키게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나 신학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못 알아들어요. 동의도 안 하고 반응도 없어요. 계약의 산물인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은 신정법이죠. 신법. 신법은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지키면 벌이 따라요. 교회법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만든 거 인정법이잖아요. 그러나 십계명은 신정법이라고요. 여러분 주일 여사로 빼먹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막 해보세요. 아까도 강론 때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이에요. 뒤끝이 없어야 다 천당 보내주고 자비로운 분이 연옥 지옥은 왜 있습니까? 뒤끝이 있으니까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 했을 때 그 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가지고 온 그죠? 금붙이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으로 섬기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집트 카이로의 박물관을 가면은 파라오가 탁 앉아 있어요. 바로 뒤에 큰 소와 새끼 송아지가 있습니다. 파라오로 하여금 이집트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통치력과 지혜와 힘을 주는 그 신이 바로 송아지, 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노예 생활에서 모세의 인도로 탈출했지만 그 시간을, 모세가 내려오는 그 시간을 못 기다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40일 금식에서 올라가서 십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십계명에 새겨진 그 돌판을 이렇게 모시는 박스 같은 거죠. 그것이 바로 The Ark of Covenant, 계약의 계, 개신교에서는 언약계, 법계라는 겁니다. 그 계약의 계를 모시려고 하니까, 지성소에 모시려고 하니까 이런 지성소, 성소하고 만남의 천막을 친 것이죠.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침에는 뭘 줬어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 먹을 거 다 먹고 났는데 다 떨어지니까 아침에 만나가 떨어졌죠? 고기 먹고 싶다니까 저녁에 뭐 줬어요? 메추라기는 한 달만 줬어요. 여러분, 고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메추라기는 한 달만 줬어요. 그 다음에 목마르다 하니까 바위에서 솟은 물을 줄 것이죠.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 바위에서 솟은 물은 성체, 성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그걸 먹고 살아야 돼요. 시나이산에서 맺은 그 계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 그 항토, 한갈색 흙인가요? 시나이산이 뭐 다른 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민둥산에 보면 풀한폭이 없어요. 오롯이 해바라기가 해를 쳐다보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하는 모세만을 바라봤을 때, 그죠?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생활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실하면 마치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더불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430년 동안의 부족 공동체 생활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민족 공동체로 데리고 나오고 시나이산에서 모세의 계약을 통해서 계약 공동체가 되고 거기서 받은 말씀,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섬기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 다 주님이 해결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요? 목이 마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위에 대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외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랬다 저랬다 덕 중에 덕 변덕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해서 우리가 물을 주냐? 우리가 누굽니까? 모세와 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부리는 혈기. 자기식의 의로운 혈기를 부리는. 그래서 지팡이로 바위에 대고 쾅쾅 쳐서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영광을, 내 거룩함을 가렸으니 못 들어간다. 120살의 눈에 총기가 서려있지만 멀리서 너보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누가 데리고 간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후계자, 그가 안수인 여호수아가 바로
십계명에서 이게 돌판이 되려면 계약의 계를 데리고 계약의 계를 모시고 사제들이 레위 족속들이 요르단강을 건널 때 두 번째 홍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계약의 계를 모신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에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지.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대들었던 인간들은 강야에서 다 죽고 그 후손들만 계약의 계를 모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도 어르신들도 참 많으신데 죽을 때 묵비권 행사해야지 왜 나를 데리고 가냐 하고 돈돼지 살돼질 하지 마세요. 불평하면 네 끝이 안 좋아.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구약에 일어났던 일들이 신약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바로 에집트 노예 생활을 신약에 하느님을 알기 전에 죄와 어둠과 악습과 사탄의 노예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고 홍해 사건은 우리들의 세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 40년은 원래는 해변가로 가면은 한 열흘 2주이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갔다가 정탐하고 온 사람 12명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칼렙 빼는 거는 모두 우리보다 키가 크고 앞머리죠, 히타이죠, 그리고 뭐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문명이니까 우리보다 신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 유재석이처럼 메뚜기와 같았고 들어가면 죽는다.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는 건데 지레 겁을 먹고 불순명하고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뺑뺑이 돌린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바로 세속과 마귀와 육신과의 싸움을 지상의 순례생활, 신전지혜, 영신적인 전쟁을 하는 곳이고 요르단강은 죽음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지상의 순례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로지 말씀과 율법을 표시된 말씀과 만남의 주를 바에서 선물로 성체를 모시면서 주님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가는 것이죠. 오케이. 모세가 십계명 받는 사진. 요새는 그림을 보여줘야 되더라고요. 이거 아까 만남의 주랑의 바에서 솟은 성체를 의미한다. 이 바위에서 솟은 물, 바위에 물이 솟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거든요. 요게 휘장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바로 이 휘장이죠. 여기에서 이제 대사제가 분향제단에서 향을 드린 거예요. 분향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 이 대사제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 사이 영원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만남의 천막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구름 기둥이 이렇게 너무 많이 퍼졌어요. 쭉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퍼졌는데 이게 이제 만남의 천막 50m 여기 한 25m 되나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고 이쪽이 계약에게가 모신 지성소가 있는 서쪽입니다. 서쪽이고 여기 보면 뭐예요? 요게 번제단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동물을 살라 바치는 이게 바로 신약의 십자가 갈바리아 산상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번제단을 안에 설치할 수 없잖아요. 연기가 나니까 밖에 설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물을 이 레위 지파들이 이제 성전에서 봉사들이 동물도 잡고 요게 뭐예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래서 이게 이 성소와 지성소로 계약에게 모셔져 있는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는 이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 레위 족속들이 봉사자들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수족을
닦아야 됩니다. 씻어요. 씻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거룩함의 장소로.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들어가면요, 우편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제사상의 빵을 만나를 아침에 수거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입마에 포개하고 자기 입에 넣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갖다 드립니다.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았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7개의 촛대가 있고, 요 앞에 아까 분향재단,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이 만남의 청각이 오늘날의 이 성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이 밖에서 사실 이 십자가는 밖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 들어올 때 성수물 찍었잖아요, 그죠? 성수물, 바로 이 물두멍이나 이 번제단은 세례 성사와 고백 성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단하고 불린 여기 휘장이 쳐 있고요. 여기 위에가 뭐야? 지성소. 지금 제단이 있지만 그 다음에 계약의 계는 감시를 의미합니다. 감시를. 그래서 성모님의 호칭 기도에 보면 계약의 계여 저희를 위하여 이루소서. 예수님을 수태하고 난 뒤에 어떻게? 성모님이 계약의 계인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영원부터 살아계신 말씀이신 분이고 생명의 빵, 성체, 성산에 현존하신 분이고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죠? 그러니까 계약의 계에는 바로 성모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실은 성모님의 자궁에 해당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어로 타버나클. 그러니까 이 구약을 잘 공부하면 신약에 우리들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못 들어와요. 지금 막 올라오는데 못 올라옵니다. 사실 대사제에는 1년에 속죄의 날 한 번만 올라옵니다. 이 십계명이 모셔진 계약의 계가 크기가 얼마나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 탁 막히는 게 안마라는 단어죠. 안마 뭐 이렇게 하면 손 말 좀 들으세요. 이렇게. 그럼 일안마는 뭐냐 하면 팔꿈치에서 중간 손가락, 제일 긴 손가락이 일안마예요. 그럼 여기 몇 센치 되겠어요? 45.5에서 55.5 실험. 여기 일안마.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큐빗이. 그죠? 그러니까 이 계약의 계는 세로가 이 안마 반. 이 뭐야? 긴 게 가로죠. 가로가 2 안마 반, 세로가 1 안마 반, 높이가 1 안마 반. 그러니까 67.5에서 한 120 얼마. 그 정도의 상자 안에 돌이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또 금항아리의 만나와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막 이렇게 되니까 잘 나가니까 레위 지파들이 대들기 시작했어요. 아론만 사제고 모세만 대단한 존재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의 이름이 새겨진 감복숭아 나무 가지를 계약의 계기에 올려놓아라. 올려놓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레위 지파의 수장인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그 감복숭아 나무 가지만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아무나 사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보존하라. 그러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은 바로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금항아리에 만나는 생명의 방, 성체 성산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감 복숭아 나무 가지는 영원한 대사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계약의 계가 누구 품이라고요? 성모님의 품이 되고 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제단을 계약의 계라고 했을 때 1년에 한 번 대사제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해가지고 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죄를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아가 바치고 그 피를 내 기둥이에 바르고 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서
휘장을 열고 올라와서 여기서 대사자가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한 번, 여기 세 번, 여기 세 번. 이 피를 뿌리면 피가 어디 떨어져요? 계약의 뚜껑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껑이에 떨어지는데 뚜껑이 있고 그 뚜껑이에 또 속죄판. 그리고 속죄판 위에 케루빈 두 천사가 있는 것이죠. 이 천사가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속죄판을 바라봅니다. 왜? 그 대사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를 대신 뒤집어 쓴 번제단에 바쳐진 그 동물의 피 아닙니까? 그 피가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 속죄판에 내린 그 피가 율법을 누르는 거죠. 율법으로 말하면 죄를 지어서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이 그 속죄판에 떨어진 피 때문에 살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피에 대해서 케루빈 천사, 크룹이라고 하죠. 세라핌은 스랍. 케루빈 천사가 감사합니다. 그 속죄 피가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신약에 바로 예수님이 피로써 율법으로 계명으로 저지른 죄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 때문에 천당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두 케루빈 천사 사이에 이 자리에서 하느님이 모세를 만나고 대사제를 만난 거죠. 이 자리를 쉐키나. 다른 데 가면 닦으라. 다 닦아주는데 딴 데 가면 언제 내가 닦을까? 빨리 닦으세요. 쉐키나. 그래서 쉐키나에서 하느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 체험이죠. 하느님의 임재 체험. 바로 케루빈 사이에 현존하셔서 만나주는 거기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게 바로 감실의 옆에 쓰여있는 저 감실등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 켜져 있을 때 구름기둥이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침몰 기준으로 해서 저기가 동이라고 했죠. 동서남북에 몇 지파? 세 지파. 12지파가 다 40년을 보내는데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강야 생활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생활. 떠야 되면 구름기둥이 딱 서서 앞에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레이저우석들이 만나는 짐을 두들 싸가지고 그 다음 자기들 텐트 다 걷어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계약의 길을 딱 모시고 하나 둘 셋 넷 세 지파 12지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면 또 그게 텐트를 치고 이 생활이 사실 자기가 마음대로 가는 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고 하면 고, 스탑 하면 스탑. 그 생활이에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요. 제가 플로리다에 마이애미에 피정 갔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는 뭐 새벽형 인간이니까 묵주기도 하면서 막 가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해바라기 밭이에요. 해바라기는 뭘 바라봐요? 해. 그런데 해바라기 20그루 내지 30그루가 해를 안 쳐다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해가 여기 있는데 안 쳐다보고 나 처음 봤어요. 제가 지바라기라고 그랬어요. 지멋대로 한다. 진짜 강야 생활은 특히 미국에서 보면 시골길이든 차가 있든 스탑 하잖아요. 왜 하듯이 주님이 스탑 가는 생활. 주님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물두멍에서 아까 대사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두멍에서 이게 뭐야? 뒤로 가야 돼. 이게 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다 죽었죠.
이 띠가 문 밖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사제의 수단처럼 저 옷 밑에 자락 있죠? 여기 보입니까 여러분? 어디 갔어? 여기 요거는 금으로 된 성유방울이에요. 대사제가 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럼 밖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우리 대사제가 지금 직무 중입니다. 네? 봉사. 그러나 갑자기 성유방울 소리가 안 나.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줄을 허리에 맨 줄을 땡겨가지고 꺼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는 하느님의 속성인 거룩함하고 관련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완전한 주님의 성품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대제중의 미사들이 이거 다 치웠다고 구약에 안 산 것을 우리는 다 해놓으세요. 제가 이 대사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분향재단이 제사상보다 높고 이 제일 높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쳐지는 제사. 우리가 미사 드리잖아요. 그죠? 생미사, 연미사, 구일기도, 기도 때마다 사제가 손 벌리고 있어요. 나는 바보다. 아니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모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치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대제중에 바쳐지는 기도는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지를 않아요. 미안하지만 물두멍으로 다 청소하잖아요. 고백서사 보고 깨끗한 은총의 지위에서만 바쳐지는 제사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내 기도 이렇게 바쳤는데 왜 안 들어주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자, 이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아까 속재판 멀시시 자비의 자 시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향재단 요 금초대, 그 다음에 여기 제사상, 요 물두멍, 요 번제단 이렇게. 이게 멀리서 보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맞죠? 네, 놓여진 자리가. 그 다음에 이것이 영성생활에 있어서도 여기 표시가 나요. 물두멍과 번제단 정화의 장소. 우리 완덕의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존재라. 그죠? 퍼펙션의 생활을 정화, 조명, 일치 단계를 걸어가거든요. 퓨리피케이션, 또 뭐요? 그 다음에 일루미네이션, 그 다음에 유니피케이션. 그래서 물두멍과 번제단은 정화의 장소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금초 때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119장 105절. 당신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에게 비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상의 12빵은 성체성사. 말씀과 성체로 조명을 받는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생활. 그 다음에 아코브드, 디아브, 계약의 계가 무엇이죠? 있죠? 그죠? 여기서 대사제가 인센스 오프링, 분향재단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향을 받죠. 그리고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셰키나, 여기서 모세를 만나지고 대사제를 만나는, 여기 바로 유니피케이션, 하나님과 일치하는 장소. 얘를 바로 셰키나를 이렇게 쓰죠. 셰키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일치하는 방법. 돌판에 새겨진 신비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뭐요? 그 하나님 만나 성체로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 뭐요? 싹이 뜨고 꽃이 핀 감복숭아 나무 가지. 영원한 대사제. 사제들을 통한 성사 은총.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방법. 그러나 개신교는 뭐요? 사제직 버렸죠. 성체 버렸죠. 오로지 말씀으로만 이렇게 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쓴 거예요. 자, 이제 고통과 영광으로 넘어가는 생활에서 이건 뭡니까? 타볼산의 현승용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뭐 도미니크 성이 뭐 또 여기 누구더라? 누군 소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중세 때 소년.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그림인데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이 갔다 온 타볼산의 벽화를 보죠? 맞죠?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 모세 같죠? 십계명 들고 있죠, 그죠? 네, 또 엘리야 있고.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같이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두세 사람이 있었으면 이것은 효력이 있고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에 약속된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루카복음 9장 22절뿐만 아니라 세 가지 공간보험에 다 나오는데 순환과 부활이 된 첫 번째 예고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난다. 사흘 만에 되살아난다 해도 그걸 듣지도 않았어요. 왜? 자신이 말하는 메시아가는 현세적으로 부귀영화를 갖다주고 부자 되게 하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앞에서 해방시키는 힘 있는 왕인데 죽는다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 아이고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서 막 흔든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같이 합니다. 시작.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사탄이란 말은 사탄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my adversary. 뭡니까? 나의 적대자라는 말이에요. 적대자. 사탄의 졸개가 뭡니까? 마귀, 악령. 마귀 악령은 히라브로 디아볼로스. 이 말은 뭐냐? 디아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through, 간통하다, 쪼개고 들어가는 거죠. through. 볼로스는 발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throw down. 마귀의 속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throw down. 그러니까 인간보다 고차원의 지성과 의지를 가진 영인, 타락한 천사의 마귀가 자기보다 못하게 창조된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하고 짝짝구하는 꼴을.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디가 파고 들어갔어. 죄를 짓 때는 뒤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으니까.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악습, 우리 죄 너무나 잘 알거든.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해가지고 이 영혼을 낚아채서 하느님 반대편으로 던져버립니까? 이게 마귀라고. 마귀.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사탄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자예요. Before Jesus. 그죠?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자. Before. 예수님 앞에 베드로 지가 있으니까 베드로 지가 예수님 보고 Follow me. 내 따라와. 이게 사탄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뭡니까? Before Jesus 아니죠? After. 예수님 뒤에서 Follow 하는 자가 제자라고. 우리도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사탄이 된지 몰라요. 그죠? 주님, 당신 내 뜻대로 해주세요. 형제, 자매님, 가족들 다 내 뜻대로. 이게 사탄이지. 사탄하고 사탕.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를 가르치십니까? 누구든지 내 뒤를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제자 되는 조건 누구든지 첫 번째 뭐요? 자기 비움, 자아, 부정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캐노시스. 자매님 닦을 때가 됐지. 자기를 버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이기적인 자아 본성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를 버려도 그 다음에 뭐요? 매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뜻 앞에서 나의 이기적인 자아와 본성을 버리는 데서 오는 아픔의 십자가 그걸 안고서 지고 가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안고 가요. 아이고 내 팔짱. 그리고 뒤에 말하는 이 고마워요. 이 목숨은 바로 영혼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기록은 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8해쯤 되었을 때 십자가의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루카복음을 제가 실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어딜 갑니까? 산에 갔습니다. 산에 등산하러 갔습니까? 산보하러 갔습니까? 운동하러 갔습니까? 약수물 먹으러 갔습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반짝였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충만한 신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유일하게 마르코 복음 어느 마전장이도 흉내낼 수 없는 마전장이 보면 세탁 전문업장 표백제로 하얗게 천을 만들었어. 그만큼 신성이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두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데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영광의 사여서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눈 대화가 아이러니컬하게 뭡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죠. 영광 중에 나눈 대화. 제일 처음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떠드니까 타볼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병모되고 싶으면 기도하라는 거죠. 거룩하게. 거룩하게 바뀌었는데 영광 중에 나눈 대화가 뭐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 영광 중에 나눈 대화가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좋아가 지복직관을 체험하는 거예요. 천당을 체험. 여기서 살고 지고 초막을 지어서 텐트를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자기는 노상에서 그냥 쳐다봐도 황홀하고 좋아요. 그때 주님이 깨모 웃게 영광의 모습이 뭐로 가려집니까? 구름으로 가냐. 구름. 우리의 믿음도 어두운 차원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는 거 누가 못 믿어요. 안 보이니까 믿는 것이. 태양이 있지만 태양이 구름에 가려도 우리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죠? 달이 구름에 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필요 눈으로 보는 거 못 믿을 수는 있어요.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과학적 합리주의 또 실존주의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관찰 실험 검증에서 확인된 사실 팩트만을 진리로 받아들이죠. 그죠? 그런 토마 사도와 같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지는 어두운 차원이 있는 것이죠. 구름으로 가라. 영광, 알렐루야, 놀렐루야 싹 덮어버려. 그리고 주님이 현실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고 당신은 죽음이 쓰여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다. 고난, 영광 중에 죽음, 순환, 다시 영광에서 고난 있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가.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 바로 타볼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생활.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광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1928년 같은데 파티마의 루시아 수녀님이 스페인에 있을 때 본 묵시입니다. 저기 수도원에 승선 수도원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수사님이 만들었죠. 요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 맞죠? 넉방에서 피와 물이 이렇게 내리고 요 뭐예요? 성령 하나님 비둘기 성부 하나님 그리고 파티마에 튀어진 성모 성신 계시고 여기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미세리코르디아에 이게 뭐지? 미세리코르디아하고 여기 그레이스 이게 뭐예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머시블리스인데 영어로 그레이스 은총이라는 자비 은총이라는 그리스에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 성부의 손이 있잖아요. 이쪽은 손바닥이 하늘로 되어 있다. 요거 보세요. 손바닥이 하늘로 되어 있고 이 손은 손바닥이 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겸손한 사람 들어 올려주시고 교만하고 잘난 인간들을 내리는 거예요. 중용을 잡으시나 하느님. 마찬가지로 어제도 고통, 오늘도 고통, 내일도 고통, 통통통 자살하지. 그죠? 어제도 기쁨, 오늘도 기쁨, 내일도 기쁨, 어제도 할렐루야, 오늘도 할렐루야, 내일도 놀렐루야. 주님 다 잊어버리죠. 교만해서 주님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완벽으로 끌어가시고 당신과 일치시키는 방법이 고통 한 번, 영광 한 번, 고통 한 번, 영광 한 번, 숭구리 당당 숭당. 여기서부터 참 흔능 아이씨 맞나요? 그래서 양재까지 15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얼마나 터널이 많아요. 오상의 비유 사제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어둠의 터널이 길면 길수록 지금 내가 고통을 많이 받을수록 그것은 곧 빛의 천주국이다. 그만큼 새벽의 여민 밤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계속 어제도 기쁨, 오늘도 기쁨, 내일도 기쁘면 불안에 떨어야지. 행복 끝 잠수의 시간이다. 그러나 겸손하면 이틀 더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어제도 고통, 오늘도 고통, 내일도 고통, 이 고통을 좋은 지향을 가지고 예수님 고통, 성모님 고통에 합쳐서 공헌하면 한 번 기쁨을 더 주시오. 시소 같은 시소. 배고파 죽겠네. 자, 시편 119장 6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통을 겪기 전에는 제가 그르쳤으나 이제는 당신 말씀을 따릅니다. 제가 고통을 겪은 것은 좋은 일이나 당신의 법령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제 즐거움이 아니었던들 저는 고통 속에서 사라졌으리라. 당신 말씀이 제 혀에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그 말씀 제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이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겪을 때는 누가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비가 오는 뒤에 땅이 더 견고하게 되듯이 사실 산전, 수전, 공중전, 육박전, 하생방전, 원전, 쓰나미까지 다 겪으면 그죠? 우리 인생의 진국이 되는 것이죠. 고통을 겪지 못한 사람,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것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제가 텍사스 주에 살아요. 멕시코하고 경계 엘파소라는 서부 영화에 나오는 에리칸 스페니쉬로 너라는 정관사 파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신자가, 한국 신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촛대와 함께 미사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싫어해가 다 떠나가 2명, 3명까지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애들까지 다 합치면 15명에서 20명 같이 살아요. 한 달에 한 번 4시간 반을 차를 타고 뉴멕시코주 알바쿠키 산타페 대교, 산타페 거룩한 페 신심이라. 그래서 거기서 현대차 산타페가 나왔죠. 전혀 뜻도 모르면서 차가 잘 갈리기를 바랄 마음 없었겠지. 그래서 저도 산타페 차를 샀어요. 할부로. 한 달에 한 번 가서 저녁에 미사 드려주고 공소교우들하고 같이 교리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것도 한 20년이에요. 또 다른 거 솔트레이크도 가끔 가다 비전시켜. 이렇게 다도의 사목을 해요. 네? 배 타고 섬에 가듯이 그렇게. 여기는 교부 사제들이 살 수가 없어요.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들어졌어요. 저는 요걸 좀 타고나가지고 저기서 불러주니까, 이 받으니까 사제가 또 굶어 죽었다는 소리 없잖아요. 저는 식복사도 없어요. 내가 만들어 먹어요. 음식도 자꾸 만드니까 늘더라고. 맛이 없어도 내가 먹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사막은 더워가 입맛이 없어요. 좀 굶으면 돼. 교우들이 불쌍하면 사제간에 뭐 자기 묵거리다가 좀 괜찮으면 앞에 문에 갖다 놔요. 제 사제간은 여자가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혼자서 2-3명 이상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문 앞에 국 갖다 놨습니다 하고 문자 날라와요. 그럼 내가 먹고 국그릇 찾아가시오. 그리고 음식도 뭐 냉장고죠. 제가 사실 사순절에 교우들한테 보석을 뭐 주는가 하면 특히 자매님들 냉장고 청소를 줘요. 냉장고 청소. 자기들이 취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늘 까먹거든요. 동태를 샀는데 벌써 한 달 전에도 사고 2주 전에 샀어요. 동태가 냉장고에서 이렇게 있는데 안 보여요. 또 사. 맞죠? 그래서 냉장고 청소를 보석으로 줘요. 근데 어떤 자매님 주니까 신부님 도저히 일주일 안에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냉장고가 4개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하라고. 청소하라고. 잘 줬죠. 진짜 보석죠. 그래가지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냉장고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요리를 잘해야지. 있는데 또 쓰고 또 쓰고. 그런 허영과 낭비벽에 있는 자매님들이 한두 명이가 아닙니다. 치매와 건망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치매와 건망증은 간단합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드시고 난 뒤에 모르고 나갑니다. 돈 안 내고 나가면 사장님이 왜 식대를 안 내는? 아우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잊어버렸어요. 그래가 계산하면 그건 건망증이에요. 근데 아저씨 왜 음식값 안 냅니까? 제가 뭘 먹었습니다. 이거는 치매인 것입니다. 간단해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고. 자매님들 중에 그렇게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신문사 기자 하시는 분이 사무직 총무였어요. 고백의 비밀을 가면서 본인이 나발을 불면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나발 불어도 돼요. 본인이 떠들었으니까. 그래서 신부님 제가 신문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밤낮으로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혼한 지 20년이 지내도 부인한테 제대로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고백성사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옷을 한 벌 사주라 보석으로. 그리고 원피스를 하나 사줬어요. 결혼 생활을 위해서 상당히 오랜 옛날 전에. 이렇게 이 자매님이 성가대원인데 20몇 년 만에 남편한테 원피스 선물을 받고는
너무나 조화가 성가되어 사목이야. 다 나발을 부른. 이 여자들이 다 쟤한테 찾아와. 우리 남편한테도 똑같은 모습을 줘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읽어봅니다. 구름이 일들이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구름은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뜻하는데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뭐요?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 공부가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성경만 보면 TV 자는 사람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려서 성경만 보면 그냥 그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무시로까지 한번 읽을 때마다 은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읽지만 말고 이제 그 뜻을 하나하나 알아야지요. 그죠? 네.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서 3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자와 새끼 사자가 먹이를 놓고 어르렁거릴 때 목자들이 무리가 몰려와 소리쳐 놀라지 않고 소란을 피워도 아랑곳하지 않듯 만군의 주님이 시온산과 건덕에 내려와 싸워주리라. 사자와 새끼 사자가 감히 하면 집에서 키우는 새끼개는 귀여운데 개새끼는 욕같죠. 어쨌든 강아지 앞에 개뼈다귀 같은 거 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갖다가 개뼈다귀 가지고 하도 장난을 쳐서 이걸 또 치우려고 하면 그죠? 내 거 빼앗지 마라 하듯이 먹이를 놓고 어르렁거린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이 먹이를 놓고 어르렁거리다. 이것이 대색인다. 이것이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묵상. 봅니다. 자, 뒤로 넘어가. 이건 아모스 예언자고, 아모스 예언자 8장 11절에 보라 그날이 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굶주린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해당해서 하십니다. 여기 보면 10편 1장 1절에서 3절 시작.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무지개 원리가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차동엽 신부님이 가장 잘 되셨지. 하는 일마다. 그죠? 여기 보면 되새기는, 밤낮으로 되새기는 이 뜻이 바로 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게 되새기다. 하가. 또 어디 나오느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맞죠? 저게 하가. 같은 동사.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은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자신의 실존적인 처지 그 영혼의 상태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LA에서 그 벨리 쪽에 갑자기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 94년도에 이 형제님이 코리안타운으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갔더니 거기서 뭐가 났어요? 흑인 폭동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저 허리케인 그 뭐지? 뉴올리안제 그 이름 뭐지? 허리케인 이름 응? 까터리나인가? 그 양반 가는 데마다 사고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한국 사람이 타임지에 나왔어요. 재수 없는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 하느님 말씀 따라 축복받는 사람이 땅을 사는 그 옆에 같이 사는데, 그죠? 줄을 잘 서야 돼. 말씀은 근세가 있고 삶의 의미를 주고 삶의 가치를 주고,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재창조의 능력이 있고 치유하는 강수입니다. 어떤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해서 임신부야 네가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7번만 읽어달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강론중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 말씀이 가서 그 사람의 심령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 사람이 성화시키고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안 읽었어요. 갱인 거지. 안 읽었더니 주님이 4번을 깎아줄 테니까 3번만 읽어도 해서 읽어드렸어요. 하가라는 말이 먹이 앞에서 어르렁거리다, 이게 대색이다, 묵상. 영어로 하면 메디테이션, 라틴 말로 메디타션. 메디테이션은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 있죠. 메디신과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바로 묵상은 우리 영혼의 치료제인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의 그 뜻을 깊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성서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공고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실존적인 처지 영혼 상태의 어플리케이션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언하고 기도드리고 감사드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묵상생활. 자, 여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나타나니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니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리포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니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뭐길래 나타나엘이 신앙 고백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누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누가 올리브 나무 아래에 있다, 누가 포도나무 아래에 있다면 그 사람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문을 보고 읽는 영경 기도가 아니고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일까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밑에서 혼자 있을 때는 누가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닫히라, 방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묵상하고 있는 그 영적인 관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속 생각을 아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제가 먹을 만큼만 거두어드렸다.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버렸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탈출기 16장 21절. 만나가 아침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훈련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가 떨어지면 녹아버렸으니까 게으른 인간은 아침, 점심, 저녁 그걸 수고해서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디비자거나 안 와가지고 그냥 다 녹아버리니까 쫄쫄 굶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자, 지혜서 16장 26절 28절. 그리하여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곡식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이들을 돌보는 당신의 말씀이었습니다. 불에도 없어지지 않던 그것이 잠깐 비치는 햇살에 따뜻해지자 그냥 녹아버린 것은 당신께 감사하기 위하여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하고 동틀리게 당신께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아침에 떨어진 이유가 있죠. 아침 기도, 새벽 기도. 아까 홍해 사건도 그냥 새벽에 개혁의 길 모시고 가나안 땅에 난공불락의 스승인 복이 5m 되는 에르고성을 점령할 때도 6일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개혁의 길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에서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진 거예요. 전쟁에서 에르고성을 점령한 거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 그대로 따랐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아침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가장 깨끗한 시간에 주셔야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바칩니다. 24시간이 모이면 하루가 되고, 하루가 24시간이 7번 모이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4번 모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1년이 되는 거죠. 시간을 봉헌한다는 것은 내 생명의 절대권까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되돌려 드리겠어요. 첫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 공부하고 묵주기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끝나고 난 뒤 한 이야기지만,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양팔 묵주기도 20단 바쳤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요만큼 온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첫 시간을 보거나, 그래 오늘은 계약이 있니, 누구 만나니, 내 성령의 도구인 천사를 보내서 장애물을 다 없애주고 해결해 줄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빨리 주무셔야 돼요. 드라페스도는 8시 반에 잡니다. 저녁 8시 반에 자기 때문에 새벽에 3시 기상, 3시 15분에 첫 기도를 하죠. 아침 기도는 개신교의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의 삶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저녁에 TV는 나의 목자, 아시는 것 없느라 파란 그가 띵 내어주시고 보이시라고 들어 나를 TV 조배를 오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안주와 함께 술잔을 더 높이 목구멍을 향하여 양조장 주님께 감사합시다. 바탕하고 오른입니다. 원샷. 길게 하면 아침에 또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침 기도, 새벽 기도는 하루를 성화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맞죠?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끝날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 사제간 뒷뜰이 사막이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보세요. 비가 안 와가지고. 보세요. 이게 사제간 뒷뜰이에요. 은근히 가시가 막 있는 데를 작년에 어떤 자매님이 멕시칸을 불러가지고 손을 봐가지고 묵주기도 하는 로사리오 동산을 만들었어요. 여기 채소도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부추도 심고 또 토마토, 가지 뭐 이렇게 좀 심었어요. 이쪽은 다 로사리오 동산을 만들어서 장미꽃밭을 만드는 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묵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보세요. 이 나무가 고목나무입니다. 고목나무. 아무것도 피지도 달리지도 않았어요. 자매님, 신부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옆에는 다 장미꽃이 있는데 이파리가 다 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죽은 나무를 보고 살아있는 나무를 보니까 묵상이 되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래놓고 제가 계속 물을 준 거지. 4개월 지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신부님 4개월 지났는데 자릅시다. 내버려 두요. 묵상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4개월 뒤에 8월 달에 제가 올해 소품 30주년인데 작년 29주년에 공소 갔다가 탁 들어왔대. 8월 24일 이파리가 핀 거예요. 이파리. 고목나무에 잎이 난 게 잎이 나면 꽃이 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밀어붙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이 없는데 밀어붙여. 진짜 물 주면서 기도했어요. 꽃이 핀 거요. 진짜로 이런 장미꽃이 노란 게 12송이가 폈어요. 지금 이 겨울에 다 사막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다 단풍으로 떨어졌는데 이 고목 생화만 아직도 싱싱하게 있다고. 주님은 다 보고 계시요. 예? 제가 사막에 간 거는 잃어버린 간사의 영성을 찾으러 간 거예요. 제가 장충동에 있을 때 시간만 나면 장충 체육관, 남산이 이제 기도터거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공해와 오염 속에서 그 숲을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세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이게
너무 흔한 거는 감사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사막에 갔더니 풀 한 폭이 찾기도 힘든, 사람은 결핍을 체험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저것이 남한의, 남산에, 또 아니면 뉴욕이나 보스턴에 저 워싱턴 시애틀에 있는 저 우람한 풀들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보스턴으로, 버지니아로, 시애틀로 막 이랬는데 요새는 될 수 있으면 한 군데 떨어지면 기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를 타면 가을에 막 그 단풍들이, 사막에서 올서 단풍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보석처럼 느껴지는, 그건 저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는 사람들 안 느끼는 거예요. 이거 뭐 똑같은, 눈도 더럽게 감사가 없어졌어요. 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감사, 감하고 사과를 볼 때마다 감사. 저를 만난 것도 감사, 그죠? 감사. 우리 여기 미카엘라 자매가 그 다음 카페에 피아사라는 운영자로 있는데, 저 자매가 한 줄 메모에다가 제 이름을 쓰더라고. 은기, 은기, 모가. 제가 되게 기분 나빴어요. 제 이름이 은기거든. 테살로니가 5장 16.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주말에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끈기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외우기가 쉽잖아요. 은기, 끈기, 모가. 난 제일 처음에 제 이름을 쓰고 무지하게 불쾌해. 그 결국은 기뻐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문제는 부사 아닙니까? 부사. 어떻게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또 끊임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모성 한 번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를 해요. 실패를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는데 불행이 우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뭡니까? 신앙은 결국, 그죠? 하나님이 내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목적이시고 영원 육신 생명의 참 부모이시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지금 고난을 주고, 지금 시련을 주고, 지금 힘듦을 줄 때는 앞날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허락한다 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섭리 안에서 고쳐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죠? 이게 신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유의 차원에서 가질 때는 항상 불평, 불만이 있지만 존재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이게 너무나 감동적인 글인데, 이 수녀님이 내전 속에서 자기가 겪은 고난을 어떻게 영성적으로 파스카의 신비 안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봉헌했는지, 그걸 한번 같이 묵상해 봅니다. 전쟁 중에는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저는 오늘 이 은총의 사순절 이 특강 시간에 전쟁 중에 성폭행으로 임신한 수녀님께서 쓰신 편지를 읽고 함께 나눌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신의 정의에 관한 질문을 소위 신정론에 대해서 나눌 수도 있고 여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고
봉헌하시는 수녀님의 신앙이 너무나 이 시간, 이 사순절에 저희들을 숙연하게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 이삭 제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죽여야만 하는, 그래야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십자가상에서 무죄하신 당신 아들 예수님을 인류 구원을 위해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 하느님의 그 마음을 미리 알아듣고 동참시켜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수도 서약이라는 형식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거룩하고 흠없는 수도자의 봉헌된 정결, 축성한 정결을 외적으로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이 질문을 막아버리게 하는 말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와 벌을 당신 천주성으로 신성으로 직관적으로 바라보시며 당신 인성을 온전히 자원으로 봉헌하셔야 했던 겟세마네의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또한 그 모든 죄악과 벌을 당신의 전 존재에 담아 못 받고 번제를 바쳐야 했던 갈바리아 산에 무지하신 예수님과 그걸 허락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음보다 더 강한 아픔과 사랑으로 당신 아드님과 일치하셔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게 하고 일치시키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인류 구원 사업이 계승되는 성사적인 인간 집단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체인 당신 성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그 마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일치시키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용서와 자비로 표출되는 그 사랑, 죄 없는 누군가가 인간의 죄악을 대속해야 풀리는 공의와 거룩함의 하느님 속성, 인간의 언어로 표현 못하는 하느님의 본질이신 사랑으로만 해석되어야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무지한 이들의 눈물과 아픔, 상처와 고난 안에서 함께 하시며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 제물되시는 주님의 말 못하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서약의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인 그 무엇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1992년 유고슬라비아 내전 중에 전쟁으로 수녀원이 폭격을 당하고 군인들에게 강간당하여 임신을 한 수녀님, 원장 수녀님께 보낸 편지를 다 공개하고 싶어도 지명관계상, 시간관계상 다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수녀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원장 수녀님, 어느 날 세르비아 군인들이 수도원을 침입했을 때 동료 수녀들과 제가 강간당한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편지를 올립니다. 그것은 저를 부르신 하느님께 제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아주신 그분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나 악한 악몽이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 암담한 심정과 고통은 한 여자로서 겪은 치욕스러운 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저를 당신의 영원한 배우자로 선택하신 하느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을 이 엄청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제 삶의 한 부분으로 간직하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불과 며칠 전 저는 깔멜 수도자들의 대화록을 읽으며 저도 순교자로 죽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제 기도를 이렇게 빨리 들어주셨습니다. 이 전쟁과 군인들은 제가 소망하던 영원한 계획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10대 시절의 제 일기장에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또 그 누구도 나에게 속하지 않는다라고 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느 날 밤 저를 강제로 끌고 와서 자신의 소유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암흑이 지나가고 정신을 차렸을 때 생각난 것은 올리브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내 삶의 희망이었던 성소의 길에서 나를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낯선 길을 통해 어떤 소명의 길로 인도하실지를 저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호를 그으면서 이 시간 골고타 산에서는 참되신 파스가의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계신다네라는 미사성제를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원장수년이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에 제 생명을 바치겠다고 한 수없이 많은 맹세와 제가 견뎌야 하는 이 고통과 모욕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주님, 당신께서 분명히 제 곁에 계시다는 것 외에는 제게는 아무런 도움도 없사오니 당신의 뜻을 제게 이루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고 상처받은 수백만 동포들의 아픔에 저 자신도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허락한 이 모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원장수님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아픔과 고통을 다른 이들의 아픔과 더불어 밝혀지지 않는 강간범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 대신 속죄하고 전쟁 중인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바쳤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마을을 공포의 동아리로 몰아넣고 만행을 저지른 그 사람들에 의해 살해당한 제 두 오빠를 생각하면서 며칠 전에 죽은 거예요. 오빠들을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지만 제게 이런 고통이 닥치리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녀원에는 매일같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한 추위와 배고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절망하는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16살, 18살 정도 되는 소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치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소녀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전쟁 피해자들을 두고 한 말임을 알고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도 더러운 힘에 의해서 비참하게 부서진 육체와 영혼까지도 약탈당해야 했던 이 나라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들은 제가 겪은 이 일을 통해 저 자신도 가장 비천하고 소외당하는 이들과 함께 있으며 저의 가난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격려와 위로를 믿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신비 속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용서하는 수도자의 길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과 자유가 있는 빛으로 인도하시고자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너무 길을 써서 중간 생략하고 이 체험기를 쓴 수녀 엄마와 아기는 다시 수녀원으로 들어가 수녀님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녀원의 원장 수녀님께서 고인이 되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 이 수녀님에게 있었던 모든 사실을 알리고 아기와 함께 수녀원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한 청원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는 지금 수녀 엄마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수녀원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 수녀님은 평생의 소원대로 다시 수도복을 입고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원장 수녀님,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참 좋으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시니 다시금 아무나 성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훌륭한 수녀원, 전쟁 중에 사랑하는 두 오빠까지 잃고 눈물이 마르기 전에 너무나 큰 아픔을 겪은 이 수녀님께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비인간적인 극한의 고통과 치욕을 겪는 백성들과 한 몸으로 연대하며 주님의 포도밭에서 복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이 수도원을 지금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봅니다. 결코 어떤 물리력이나 폭력이나 억압에 의해 없어지지 않는 참된 동정의 의미, 봉헌되고 축성된 정결의 의미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우리들 인간의 사랑의 응답인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